청교도의 후예인 19세기 영국의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분이 쓴 책 거룩이라고 하는 책인데 저 뒤에 보면 저 책꽂이에 꽂혀 있습니다. 그 책 거룩에서 죄에 대해서 라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의 뿌리는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지식이 없이는 칭의, 회심, 성화에 대한 가르침은 언어와 명칭에 불과할 뿐 그 어떤 깨달음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그 마음을 조명하여 자신이 죄책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독교의 뿌리, 구원신앙의 첫걸음, 그것은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가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 문제, 특히 죄의 본질에 대하여 이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배워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죄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조항들을 어기는 것으로만 죄에 대해서 이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술이나 도박 이런 거 안 하고 간음이나 폭행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됩니다. 이런 수준에서 죄를 이해하는 한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죠. 그 사람들은 율법의 조항을 범하고 또 범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의 죄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조항들을, 관련 조항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이 613개입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까지 지키는 열심을 보였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죄인들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다 예수께서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추상적인 의미로 들린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목표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는 데서 빗나갔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만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우리말로 보면 허물, 또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이런 단어들이 신약과 구약에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개념들이 됩니다. 그럼 아하, 죄가 이거구나, 죄가 허물이구나, 죄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구나, 반항하는 거구나, 적대감을 갖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추상적으로만 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들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죄가 반드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그 제대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오해인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건 내가 했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했다. 그 목록 지켰다. 이것만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해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보는 태도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다, 뭘 안 지켰다, 11조를 했다 안 했다, 이것만 가지고 죄를 졌다 안 졌다, 이렇게
보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창세기 3장은 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가?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죄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이 순간 죄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와 옆에 있던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같이 주어서 같이 먹었을 때 그때 죄가 성립된 것인가? 아니면 이 범죄가 발생한 순간이, 죄가 나타난 순간이 언제가 될 것인가? 사실 성경이 매우 정교하게 이 내용을 오늘 설명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발생한 시점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시점 이전에,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이전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좀 이따 볼 텐데, 그 시점이 바로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자 한자 세밀하게 보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보아야 될 두 번째인데, 말씀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고 생략이 있으며 과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왜곡은 뱀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뱀이 얼마나 교활한가? 사단이 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얼마나 교활한가? 왜곡이 뭡니까? 왜곡됐다. 왜곡이 뭐죠? 왜곡은 사실과 달리 그릇되게 하거나 진실과 다르게 만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왜곡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굽게 만드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하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던진 질문이 됩니다. 이 질문에서 뱀은 간교하게 하나님을 지금 왜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그 앞에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6절.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지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부정적으로 묻는 거죠.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지금 의도를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고 인색하고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분이냐라는 뉘앙스를 담고 지금 묻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부인하고 나섭니다. 이게 이제 2절에서 나타나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와는 생략을 합니다. 모든이라는 단어하고 임의로, 즉 마음대로라고 하는 두 단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별것이라는 것이죠. 이 생략이 의미하는 것은 하와는 비록 뱀의 말을 부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라는 생각을 그의 대답 속에 담아서 지금 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뱀의 질문이 전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라면 여기 하와가 대답하는 것 속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3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세 번째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여기서는 생략도 나타나고 과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반드시는 빼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은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와가 지금 더하고 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덜 신뢰하는 듯이 보이고 있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이 의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매우 인색한 동산지기, 동산 주인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인색한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듯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창세기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그 2장 9절에도 보시면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동산 중앙에 이 두 종류의 나무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주실 상급이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안 먹었을 때 생명 과실을 먹게 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테스트를 주시면서 내가 이런 상을 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상을 미리 보여준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 속에 표현되는 하와의 마음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완전히 선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최선의 것은 당신만이 홀로 가지고 계시면서 자기들에게는 주지 않으려고 하신다 하는 그 느낌을 들도록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뱀이 확실하게 그 과장과 왜곡의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 4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4절과 5절, 3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보십시오. 뱀이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앞에서 떠봤더니 살살살살 넘어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죠. 뱀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면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는데 뱀은 안 죽는다. 그거 먹는다고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장과 왜곡의 절정으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느 정도 자신의 유혹의 틈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죽을 수 있을 만큼의 독을 그들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지금 뿌리고 있다. 그 일에 성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정면으로 그것을 부인하면서 결코 죽지 아니라, 아니 뱀이 자기가 뭔데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와는 이 두 가지 약속 사이에 갈림길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오직 한 가지 약속,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약속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이제는 뱀이 알려준 또 하나의 약속인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뱀이 한 약속, 이 두 약속 사이에 선택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하와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뱀과 하와의 대화 사이에서 하와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야말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최초의 설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자기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와의 말들이 그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고 언제나 자신들에게 최선의 것만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최적의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따 먹기 전 뱀과의 대화에서 이미 그런 변화가 그들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최초의 범죄가 발생하게 된 시점이 언제냐? 선악과 따먹고 목으로 넘어갔을 때냐?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 이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점차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때가 바로 죄가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된 첫 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이미 뱀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들어온 그 시점이 바로 죄가 인류 속에 들어온 범죄가 발생하게 된 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최초의 범죄 사건이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가 행한 행동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았던 잘못된 삶 때문에, 저질렀던 죄가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정말로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매일 받으면서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할 수 있습니다. 금방 대답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와가 넘어졌던 바로 그 지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와가 넘어졌고 쓰러졌던 그 지점하고 우리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금방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와의 마음의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다 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때로 의심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좋으십니까? 왜 내게? 왜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그때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죄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니까, 좋지 않으시니까, 날 다 살펴보시지 않으니까 나한테 줘야 될 걸 안 주시는 거 아닌가? 난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그 마음 드는 그 자체,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죄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바로 하와가 처음 뱀과 대화를 나눴을 때 그 마음의 상태랑 똑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경멸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극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니면 남을 미워하고 남에 대한 험담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만이 죄인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고 놓쳐버렸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나의 삶에 제공하시는 분이시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 그것이 바로 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고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영적인 독립선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뱀과의 대화 속에서 묻어나는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비치고 또 철저한 의지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세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아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은 안 주시려고 숨겨놨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하나님같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못 먹게 했나 보다. 이러한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내가 따먹고 내가 눈이 밝아져야지, 내가 스스로 자립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그 생각 속에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선언이 되는 거죠. 영적인 독립선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해도 내가 따먹어서 내가 스스로 서보겠다. 내가 눈이,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나 본데 내가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해, 하나님처럼 되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독립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창조주, 그리고 그녀가 존재하는 또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과 세상의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피조물은 감히 독립선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어떤 부분을 의지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스스로 서고 좀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됐고 가지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독립선언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뱀이 준 약속을 믿고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자 정말로 놀랍게 그 전까지 봤던 것과 전혀 다르게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십시오. 그 전까지도 그렇지 않았는데 뱀과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 자기가 보았던 그 선악과 그 열매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는 이미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공급해 주신 분이시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고, 그렇게 된 눈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정말로 보기에 따먹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나무로 보이게 된 것이죠.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했나 보다. 내가 따먹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계속 옆에 서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아담이 없는데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해서 준 것으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왜 그랬을까? 근데 또 목사님들이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제일 먼저 만드셨고 그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덜 직접적으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가 하와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 얘기를 가지고 하와가 전에 들은 걸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가 더 약할 수가 있다. 이 하와가 이 약한 존재인 것을 뱀이 알고 찾아가가지고 먼저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고 하와가 자기가 넘어진 다음에 선악과를 가지고 자기 남편 찾아가서 줘서 먹고 같이 타락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이나 이런 데 보면 둘이 같이 있었던 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남편은 빠져 있는 거죠.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고 그 옆에 서 있던 하와가 주도적으로 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옆에 있던 남편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그 뭔 소리야? 라고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남편 아담이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와의 손을 이끌고 가야지.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 잘못했다 하면서 뿌리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침묵하면서 같이 옆에 듣고 있었고 그렇다면 아담의 마음속에서도 그러한 똑같은 하와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행함으로써 둘이 부부가 같이 함께 죽은 거죠.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같이 한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같이 따먹은 거죠. 대화는 하와만 했지만 옆에 아담도 심정적으로 같이 동점. 그렇지 정말 그렇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주지 않았을까?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둘이 똑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부부에게 어떤 의미나 구속력을 지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이제 그들 자신이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됐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의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나 본위로 살게 되는 거죠. 나만 챙기면서 내가 주인 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때 아담과 하와의 이 죄 지은 이 죄성이 그대로 유전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지극히 나 중심으로,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지극히 이기주의적으로 된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그 뿌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이 은연중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마음 상하는 것이 싫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꾸지람이나 뭐 말하면 듣기가 싫은 것이고 뿌리치기 싶은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교회에서든 어디서든지 뭘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는 것은 싫고 남 상처 주는 것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 이렇게 된 뿌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드러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아멘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한없는 능력과 지혜로 언제나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 믿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나온 여러분의 삶 전부를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순간에 선하셨으며 최상의 것을 주고 계셨다 하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걸 주셨으면 내가 인생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눈물나고 어렵고 힘드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왜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 왜 그런 배신을 당하게 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그 당시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옆길로 가게 됐고 그 옆길로 가게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합당한 것을 하나님은 내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신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날 좀 왜 안 도와주셨나, 그때 돈벼락을 좀 내려주셔서 그때 그러한 형편 말고 좀 더 나은 쪽으로 하게 하셨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10년 인생, 30년 인생, 50년 인생, 70년 인생,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는 것 같아도 믿으셔야 된다. 아유, 가장 좋은 걸 주시면 이렇게 주십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면 가장 건강한 몸을 줘야죠. 가장 내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이 만족되고 채워지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면 우리의 몸을 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면 돈을 훑어가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라면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자체와 이 현실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한다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안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역시 당신의 선하심으로 최상의 것을 주시리라 기대하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꾸 말씀드리죠.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해서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주고 받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고 좋은 분이라 이렇게 평가하려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것, 나에게 주신 건강의 정도, 나에게 주신 재물과 물질의 정도, 아이들이나 자녀나 가족에 되어지는 모든 형편, 가장 최고의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는 의심스러운데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주신대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참 신자에게, 거듭난 참 신자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택자고 선민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의심한 지점,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왜곡, 생각의 과장, 생각의 생략, 이 모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럼 먹지 않아. 그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으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끊임없이 죄인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지? 거기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뱀이 싹 들어와서 그거 아니야,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같은 레벨에 서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먹어. 해. 가. 마음대로 해봐. 네 인생은 네 것이야. 자유롭게 해. 늘 마귀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나 내 마음을 통해서나 심지어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 그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을 불어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다 옳겠습니까?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늘 바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펴고 설교를 듣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화시키고 끊임없이 거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입니다.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녹아있는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겉으로는 이렇게 양복 입고 설교하고 앞에 서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참 거룩한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이 제 속을 보고 제가 여러분 속을 보고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한번 만약에 다 들어볼 수 있다면 저런 생각까지 해서 저런 죄인이야? 저런 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과 저라라는 것입니다. 별 보잘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인정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엎드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필요하고,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니 찬송 부르셔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떠나는 날까지 우리 주변에서 내 생각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듣고 배웠는데 돌아가면 또 엉뚱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데 내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욕심이나 내 의지가 앞서서 가게 만드는 것이 늘 마귀가 하는 짓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뿔난 도깨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물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 앞날까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찌하든지 간에 쓰러뜨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함부로 여기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던 이 마귀가 예수님께도 와서 시험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무섭고 인색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뿌리 깊은 오해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무섭지만 선하십니다. 가장 자비하십니다.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아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거 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가 했습니까? 요즘은 너무 과도해서 그렇지만 애들에게 뭐 유기농 무슨 뭐 먹는 거부터 해서 있는 집안들은 무슨 유모차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말도 안 되는 무슨 차값 1000만 원까지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거 주려고 애를 쓰고 몸에 해롭지 않은 거 뭐 별별 거 다 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부모의 마음 안 가진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걸 못 줘서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더 하시다 하는 걸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근데 내가 못 가지면 없는 것 같으면 좀 부족하고 모자라면 자꾸만 불평이 일어나는 나 자신이 죄인인 걸 아셔야죠.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계신 거예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거 달라고 그러고 불평하지만 엄마 아빠는 생각이 달라요. 더 좋은 것을 알아요. 인생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다른 걸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거 안 주면 떼를 쓰고 막 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안 줄 때는 안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최선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 못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거 바로 죄라. 그것이 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인류가 가진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냥 아멘하고 대충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면 불편한 거 있었고 뭐 안 좋은 거 있었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믿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하루하루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기고 눈물 날 일도 있고 상처받을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일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영혼에게 가장 좋고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 내 생애에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저도 이 말씀 주면 정말로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되게 하신 그 모든 형편이 최선이고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뭐 학교가 뭐 안 되고 괜찮다. 어디에 가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 형편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장 최선을 주고 계시다. 믿는 거예요. 그 인생이 지금 그걸로 끝납니까? 그 아이가 1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50년을 더 살아야, 그 인생 걸어갈 길을 내가 다 모르잖아요. 그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 신앙.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됐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매일매일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큰 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앞에 큰 거 해놓으려고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충성하면서, 매일매일 의지하면서. 아니,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생일 되고 부모 생일에 큰 거 한다고 해서, 아니 부모가 그거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애들이 용돈 모아가지고, 부모가 준 용돈, 코 묻은 용돈 모아가지고 엄마한테 뭐 큰 거 해준다. 그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녀들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거 바랄 수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하나님께 큰 영광, 뭐 큰 거, 한 건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그걸 바라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그러십니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근거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와와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비극이 되는 거죠.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마귀의 약속을 믿고 마귀의 약속을 선택해서 따라갔던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도 약속을 준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귀도 약속을 하잖아요. 기쁨과 물질, 행복과 명예, 그 외에 많은 것들을 마귀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하와처럼. 뱀이 하와에게 말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마침내 영적인 죽음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이요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 참으로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비록 그 당시에는 그것을 다, 그 가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이고 최고의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그 사람 마음의 상태, 그 사람 현재의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모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된 모든 삶의 형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언제나 최상의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서 스스로 살겠다고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이런 선하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공급하신 이 모든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을 내게 공급하고 계신가? 내가 그것을 믿는가? 물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 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 것, 성도로 사는 것,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떠납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떠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을, 52년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을 제게 지금까지 공급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목사와 제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내 친구와 내 동창과 내 또래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불신자로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고 지금 나에게 오늘도 공급하시며 내일, 이번 한 주간, 11월 달, 올해, 내년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시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